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오늘 첫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첫 기적의 사건은 참 성도들 모두가 좋아하는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절 한 절 자체가 굉장히 묵상할 거리가 많고 또 숨어 있는 비밀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우리 설교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말씀이 되겠고 묵상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 있죠.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뭐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이 혼인 예식은 어디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쁘고 가장 좋은 아름다운 날이 바로 이제 결혼 예식의 날입니다. 이런 때 누구를 초대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빛나고 좋은 그런 때에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면 기쁨이 더해지겠죠.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갈릴리 근처에 마을들이 있는데 이 마을들은 거의 부족 시족처럼 서로 알고 가까운 지인들, 뭐 친인척들, 혈연들 그렇게 지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알고 또 알리고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초대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잔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일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가장 중요한 밥이 없다, 뭐 이렇게 밥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풍성한 어떤 행복한 그런 날들인데 이렇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고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인생의 의미들이 막 상실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겉은 멀쩡한데 뭔가 이렇게 잔치는 벌어지고 있는데 속은 골마가고 우울해지고 겉은 이렇게 화려한데 속은 속상하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굴 초대해야겠습니까? 보세요. 잔치 때에 주님을 초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바로 예수님께 아뢰잖아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잔치 때도 초대하고 고난 때도 초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 아뢰고,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 아뢰고,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은 배가 되고 고난과 슬픔은 반이 되고 사라지고 오히려 이게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축복이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참 욕먹을 처지에 결혼식이 아주 참 그냥 안 좋아질 그럴 위기에 있었는데, 그런 위기의 순간 힘든 문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초대하니까, 주님께 알리니까 이게 더 큰 행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쁨이 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근데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혼인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혼인 잔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3절 보면 같이 더 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 고난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어떤 셀의 문제, 아니면 교회의 문제, 어떤 남전도의 여전도의 문제, 어떤 영혼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상 내일은 아닌데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게 중보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 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사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어려움, 이 고민,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혼란, 이것들을 예수님께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중보해주고 알려주고 고해주고 이 소식을 주님께 아뢰는 행위, 이걸 뭐라 그래요? 중보 기도죠.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내 고민, 내 문제도 주님께 많이 아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중보의 문제들도 아뢰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잘 보세요. 주님이 반응이 같이 보실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상관없죠. 그리고 때가 아직 안 이뤘죠. 예, 이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때, 그러니까 이 영혼이 때가 찼는지 안 찼는지 그거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요. 1살, 2살. 예, 아직 우리는 2050년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흘러가야 오잖아요. 근데 영원에서 보면 이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창세 때나 종말 때나 저 위에서 영원에서 보면 이건 다 똑같아요. 인류 역사는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 둔촌동에서 여기까지 성내동까지 이제 오는데 저 산 꼭대기에서 보면 한 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뭐 관악산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서울 시내가 한 번에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둔촌동에서 교회까지 성내동까지 가려면 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시간을. 예, 이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그냥 다 보고 있다고. 둔촌동과 성내들을 한 번에 보고 있다고. 이게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역사를 그냥 한 번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역사를 살아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 순간에 영원히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순간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그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왔고 나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영적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가 지금이 될 수 있고요. 예? 2050년도에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봐요.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다. 내 때가 안 이뤘다. 그런데 지금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영혼이 언제 저거 바뀌나 저거. 아이고 저거 애타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지만 저게 10년이 지나야 저게 정신을 차리나 20년이 가야 저게 정신을 차리나.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그 인간이 놀랍게 바뀌어. 그거는 주님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상관없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그 때를 주님의 때로 바꾸는 게 뭐예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저 예수님이 시키는 말씀 그대로 해라 하고 뭐를 해요? 다 단도리를 쳐놓고 제자들, 이 하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다 해놨잖아요.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믿고 하는 행위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그 자리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조건 그냥 매달리면 되냐?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근데 안 하는 거보다 하면은 확률이 50%잖아. 아니 이게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나는 확실히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주님께 간구하면 확률이 50%야. 여러분 할래요, 안 할래요?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아니 내 동생이 변할지 안 변할지, 이렇게 갈지 안 갈지, 그건 주님의 몫이죠. 근데 그때가 지금이 될지 그걸 어찌 아냐? 그러니까 강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저렇게 될다, 저렇게 해주고, 아이고 저거 진짜.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썩을 물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향기 나는 포도주가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 역사를 땡긴 게 마리아예요. 예. 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당장 죽을 거다 막 그러니까 막 슬피 울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뜻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다고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왕에게 너 죽을 거다 이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말 못하죠. 이거 왕에게 죽습니다. 왕에게 죽어요, 헛소리하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뜻을 받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가서 전했죠. 짐 싸라, 죽을 거다. 에? 근데 눈물로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오히려 15년을 더 살게 하잖아요. 뜻이 바뀐, 때가 바뀐 거예요. 뭐가? 눈물의 기도가, 이 중보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찾아내면 이게 진주다, 진주. 보석 같은 진주들. 기가 막힌 은혜의 때로 이렇게 중보의, 그래서 이 역사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 같은 곳에서 기도할 때 열방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하고 이제 쭉 볼까요?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 하인들에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나눠줬어요. 이 믿음을 나눠줬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누구 하인들이겠어요? 예수님의 하인이에요? 아니면 이 집안의 하인이에요? 집안의 하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들을 일이 있어요? 집안 말씀 들어야 돼요?
집안 말씀드려야죠. 외부인인데 내가 이 집안의 하인이지, 아니 저 청년의 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들을 일이 없어요. 돌 항아리, 작은 돌 항아리 아니에요. 커요.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갖다 6항아리 물 채우는 게 그 중동에서 우리 같이 수돗물이 흔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이렇게 파이프나 뭐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호스로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러매고 마을 어디 입구에서 떠 와야 돼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더운 날 여름에 갑자기 대도 않는 이런 힘든 일 시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이거 무슨 일이 이런 지금 지금 잔치 자리에서 같이 즐겨야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갑자기? 아니 노동을 시키면 어떻게? 노가다를 시키면 이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 에? 아니 노동을 시키면 어떻게 갑자기?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같이 즐기고 음식 갖다 먹고 나누고 이래야지. 아니 갑자기 힘든 일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날 갑자기 산 가서 나무 해오라 그러면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근데 순종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도 알지도 못해.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역사는 흘러가고 하나님의 기적들은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예?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알고 감격을 누려. 그 현장 참여자들이 중보자들입니다. 역사가 막 변해요. 막 흘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저 영혼이 막 찾아와.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보면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 안 한 사람들은 우연이죠, 우연. 그냥 자연이죠. 우연이고 자연이고 그냥 될 일이 됐나 보다 그러죠. 아무런 생각이 없죠. 기도한 사람들은, 중보한 사람들, 현장에 참 영적 현장입니다. 이게 영적 현장에 참여한 분들은, 예?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 그분이 이게 참 신뢰받는 분인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렇게 단도리를 단단하게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떠왔어요. 가득 채웠어. 그것도 그냥 좀 대충 채우면 되는데 아귀까지 채우래, 입구까지.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을 했는데 순종했더니 어려운 일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몰라. 왜 이런 힘든 일을 시키는지 몰라. 그런 게 삶을 살다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왜 여기 보냈는지 모르겠어. 이 힘든 일 왜 하고 있는지 하려니까 하는 건데 어느 때는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알고 가는 것도 있는데 모르고 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가는 거죠. 뭐. 시키셨으니까. SMS의 암소처럼 눈물 흘리며 가는 거지 뭐. 그때는 했더니, 끝까지 했더니, 아기까지 채웠더니, 끝까지 순종했더니 역사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첫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격은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현장에 참여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DTS 이제 좀 있으면 개강을 하는데 3월 달에 현장 실습을 가잖아요. 현장 실습에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 그 현장의 기적을 본 사람들, 현장에서 그 고단과 선교사님들의 그 아픔과 그 현실을 본 사람들, 그분들은 뭐를 해요? 다녀와서 뭐를 해요? 선교합니다. 현장을 본 사람들은 그 감동과 감격과 5박 6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은혜가, 그 현장이 가슴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선교비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는, 말로만 듣고 그냥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죠. 이 현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현장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서 가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가가지고 성지순례도 직접 보는 것과 지금 얘기만 듣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나요. 꼭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현장을 보는 것, 그게 뭐예요? 중보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하인들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아무도 몰라. 연회장도 모르고 거기 주인장도 모르고 결혼 신랑 신부도 모르고. 근데 현장에 있었던 참여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 행했던 첫 사건이 뭡니까? 결혼입니다. 주님이 결혼을 주례한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뭐 하셨어요? 결혼을 주례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 세계에서 첫 번째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인간 세계에서 망가질 수 있는 결혼 예식을 온전케 하러 오신 거죠. 첫 기적을 그래서 예식 속에서, 결혼 예식 속에서 행하신 거예요. 이 첫 이적의 결혼 예식에서의 이적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인간들의 그 무너진 결혼, 깨어진 결혼, 망가진 결혼, 이 부부 사이가 죄를 짓고 다 망가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신랑된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우리들이, 교회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뭐 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돼요? 혼인하는 아름다운 사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첫 결혼, 그러니까 구약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첫 이적을 결혼 예식에서 행하시고 계시록 마지막에 결혼으로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 그래서 뭐로 만드셨다고요? 물을 포도주로. 죄인된 인간을 확적 변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의인된 주님의 사람으로, 이 사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물을 포도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요, 이게 똑같은 인간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완전히 변화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은혜, 또 이 중보,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 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 다음 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출타자들, 해외 또 지방 군 출타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반드시 열리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